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또 새 친구가 더 왔어요. 우리 좋습니다. 우리 정현 정년이랑 우리 은혜 정호. 아유 좋습니다. 잘 왔어요. 반가워. 손 들어줘서 고맙네. 뒤에도 손 들어주네. 잘 왔어요. 오늘 근데 이 공부를 하는데 이제 어려울 겁니다. 우리 저 친구들한테 어려울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예수님, 하나님 요것만 들었고 가도 주님께서 일하실 걸 믿습니다. 처음 와도 처음 들어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키워 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아파스 영예방 책인데요. 오늘의 말씀은요. 몇 페이지게요? 예, 30이요? 131페이지입니다. 131페이지. 앞에 여기도 나오는데요. 글씨가 많이 깨지는데 보일 겁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파쇄와 통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쇄와 통제. 밑에 헌신과 통제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겉사람이 파쇄되기 위하여는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뭐가 요구된답니까? 헌신이 요구된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헌신이 요구된다. 우리 겉사람이 파쇄되기 위해서는요. 헌신이 요구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헌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헌신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헌신은 우리 편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우리가 아무 조건이나 아무 보류함이나 제한 없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을 표현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5분이나 1분 내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5분이나 1분 내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처리하셨다는 말은 아니다. 처리하셨다. 와, 되게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는 부분인 거예요. 자, 우리가 완전히 자신을 헌신하고 싶어하는 것은 영적인 길에서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중요합니다. 헌신하고 싶어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게 영적인 길에서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길에 들어서면 우리 마음에 뭐가 먼저 생기냐면 헌신하고 싶다.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데 그 마음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다 마치셨다는 말도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는 헌신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헌신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뭐가 필요하대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계속 이 이야기예요. 성령의 통제가 필요하다. 성령의 통제가 뭔지 한번 이따가 한번 나옵니다. 성령의 통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와 큰 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의 헌신에 성령의 통제가 있어야 유용한 그릇이 될 수 있다. 헌신이 없을 때 성령의 통제는 많은 경우 어려움에 처한다. 그러나 헌신은 결코 성령의 통제를 대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통제를 주의해야 한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헌신해야 되는데 그 헌신도 성령의 통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헌신은 어떤 헌신이 되냐면요. 인정 욕구, 나를 드러내는 거, 혹 벌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의한 힘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통제받으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은 우리가 얻은 빚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통제는 밑줄 주세요. 헌신은부터 통제는 성령께서 그분의 빚 안에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다. 통제는 뭐라고요? 네, 성령님께서 그분의 빛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게 통제예요.
헌신은 우리가 깨달은 것에 따라 드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린 정도에 따라 헌신할 수밖에 없다.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 더욱더 주님께 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을요, 그 시간을요. 우리의 헌신이 어떤 범위까지 포함하는지는 우리 자신도 잘 모른다. 우리는 한량없는 빛으로 가득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가진 빛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우리가 가장 큰 빛이라고 느끼는 것도 하나님은 흑암으로 보실 수 있다. 우리가 자신의 빛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은 영영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가 드린 것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이 제한되었고 우리의 빛도 제한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드림은 자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할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의 통제는 이와 완전히 다르다. 성령의 통제는 하나님의 빛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다.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음을 아실 때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겉사람을 파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안배하신대요? 예, 환경을 안배하신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환경을 안배하신다. 그러므로 성령의 통제는 우리의 헌신을 훨씬 능가하고 몇 배나 더 능가한다. 여기에 극히 큰 차이가 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빛에 근거한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보신 것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통제만이 철저하고 완전한 것이다. 우리 자신은 우리가 어떤 환경을 당할지 알 수 없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택했다고 한 것에도 실수가 가득할 수 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필요라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종종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필요가 아니다. 우리 편에서 본 것은 천분지 1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환경을 안배하실 때 성령은 하나님의 빛에 근거하여 안배하신다. 성령께서 안배하신 통제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초월한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런 통제를 받기 위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안배하신대요. 내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일도요. 그 사건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주시는 거야?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나한테 겪게 하시는 거야?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 안배하심의 손길 가운데서 부서지고 나의 모든 오른의 생각들이 무너져 내릴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될 때예요. 아, 이 모든 것이 계획이었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통제가 임할 때 우리는 놀라고 이상히 여긴다. 환경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안배해 주신 것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다. 많은 성령의 통제는 마치 하나님께서 미리 통보하지 않고 큰 타격을 준 것 같이 모두 돌발적인 것이다. 우리가 자신이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아주 미세한 빛에 지나지 않고 심지어는 빛이라고 할 수도 없다. 성령은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뭐 하신대요? 네, 우리를 처리하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신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부터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환경을 안배하셨다. 그분이 안배하신 모든 환경은 다 우리에게 뭘 준대요? 근데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굳이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는데, 근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유익을 준대요. 성경도 말하죠. 고난이 와닿지가 않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과정을 통하여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거든요. 사실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거야?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 거야? 하지만
그 광야 가운데서 누굴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광야에 주님과 함께 통과한 자들은요, 나와 같이 그 광야를 걷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어요.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 한계 있는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면 한계를 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름이 초대교회잖아요, 그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간증의 역사들이요.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야,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환경이 이렇게 변하더라. 아니 그거 무슨 기복주의 신앙 아니요. 영적인 것에 주님과 연합하면요, 삶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 계속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우리 몸에서 이루시는 역사에는 적극적인 부분인 세우는 부분과 소극적인 부분인 허는 부분이 있다. 거듭난 뒤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만 우리 겉사람은 그분에게 자유함을 드리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좁고도 딱딱한 새 신발을 신고서 걷지 못하는 것과 같다. 겉사람이 속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고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로부터 하나님은 우리 겉사람을 처리하시고 파쇄하신다. 내가 성령님을 막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느냐, 결국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겉사람을 처리하실 때 그분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쓰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의 어떤 부분이 유난히 강하고 속상해할 수 없는 부분인가를 찾아내셔서 그분이 아시는 바대로 우리를 처리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겉사람을 파쇄시키는 방법은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거나 속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속사람이 강해질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이 뜻은 우리 겉사람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달리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말이다. 자, 밑줄입니다. 성령은 밖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 겉사람을 뭐하게 만든대요? 쇠약하게 만든대요. 이 무슨 말일까요? 성령은 밖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겉사람을 쇠약하게 만든대요. 무슨 말이냐면 교만한 사람이 광야길을 만나면 그 교만이 부서지는 거예요. 깎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이 그 힘을 빼는 거예요. 너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을 사용하여 겉사람을 처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속사람은 겉사람에게 상처를 주기가 쉽지 않고 타격을 주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겉사람은 밖의 일과 그 성질이 뭐가 돼요? 같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세상이 주는 그 모든 환경에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요, 이 성질이 같아서 같이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아주 쉽사리 밖의 일에 영향을 받는다. 밖의 일들은 겉사람에게 타격을 주고 아픔을 느끼게 한다. 밖의 일들은 속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겉사람을 파쇄할 수 있다. 하나님은 밖의 일들로 우리 겉사람을 처리하신다. 성경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한다. 한 아사리온에 2마리를 사고 2 아사리온에 5마리를 사는 것은 아주 값싼 것이다. 5번째 것은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이 공짜로 주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 없느니라고 말한다. 성경은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었느니라고 말한다. 세었다는 말은 번호를 매겼다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다 세었을 뿐 아니라 번호까지 매기셨다. 누가요? 하나님 다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임한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안배하셨음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에게 우연히 당한 환경이란 없다. 믿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연히 당한 환경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그분의 안배 아래 있음을
우리가 보기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요 우연이 없어요.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의 일 있죠. 근데 그게 뭐예요? 파쇄, 안배의 길이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뭐 하신대요?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분은 어떤 것이 우리 속사람에게 가장 유익한지를 아신다. 어떻게 해야 우리 겉사람을 깨끗이 파쇄할 수 있는지를 아신다. 그분은 우리 겉사람을 파쇄할 수 있는 밖의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아신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 일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 있고 두 번 있고 세 번 있고 네 번 있고 계속 쭉쭉쭉 있죠. 우리의 일이. 근데 그 대하는 방식을 우리가 바꿔가기 시작해요. 그게 파쇄하면서 받으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막 강하게 했을 때 나도 강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점점 약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점점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너 됐다. 너 됐다. 이제 다음 파수로 넘어가자. 또 다른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것을 우리가 한 번, 두 번 계속 당하도록 하신다. 겪게끔 하시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과거 5년, 10년 동안 당한 모든 일이 당신을 교육하기 위해 안배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 때에 그 이후로요, 여러분, 다윗은 열왕기상 보면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막을 수 있었잖아요. 모든 일에 막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가 그 선택을 하나님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분들이 파쇄되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 일들이 누가 당신을 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손을 너무 모르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자신의 운명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당신이 성령의 통제를 조금도 모른다는 것을 증명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청량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들이다. 우리 자신들은 그것을 택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아신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통제를 안배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디로 타락했을지 모른다. 이 안배들은 우리를 깨끗이 보존하고 그분의 길에 있게 한다. 이 안배들은 가장 좋은 것들이다. 하나님은 그것들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입에 원망을 갖고 마음에 거스름을 갖는데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안배하신 가장 좋은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구원받자마자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 위에 이런 역사를 하신다. 그러나 성령께서 자유로이 이런 역사를 하시기 위해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언제 성령께서 자유로이 역사하실 수 있는가? 우리가 뭐 할 때예요? 우리가 헌신할 때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데 성령의 언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다른 나만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사단과 세상과 연합한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영이잖아요, 그죠? 예, 영적인 사람과 만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요. 그러나 세상을 가보면 말하는 게 뭐냐면 다 세상의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파쇄되고요. 주님만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하나님의 안배하심의 그 손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성령은 사람 속에서 그를 뭐하기 시작한답니까? 통제하기 시작한다. 구원받고 아직 헌신하기 전에 사람은 다 자기만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많지 않다. 그러나 그에게 성령의 통제가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 성령은 변함없이 그를 위해 안배하셨고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였으며 그의 겉사람을 깨뜨리고자 하셨다. 그러나 헌신하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은 자유로이 역사하실 수 없다. 사람이 하나님의 빛비추임을 얻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야 비로소 성령은 자유로이 역사하신다. 당신이 자신으로는 살 수 없고 자기를 위해 살 수도 없음을 느끼고 당신 편에서 본 미세한 빛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 내 자신을 당신께 드립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자신을
당신께 드립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인도될 때 비로소 당신 몸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강화된다. 헌신은 중요한 것이다. 헌신은 성령께서 자유로이 아무 제한 없이 우리 몸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당신이 헌신한 후에 당신의 상상 밖의 환경이 임할 때 그것에 대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믿어 주십시오. 주님께 헌신한 후에 당신의 상상 밖의 환경이 임할 때, 야,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쓰면 이제는 뭔가 아름다운 그런 환경이 펼쳐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이상하지? 왜 이상하지? 예, 이런 환경이 임하는 것은 당신이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주님 손에 맡긴 적이 있기 때문이다. 주님께 맡겼으니까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더 사랑하라고, 더 엎드리라고, 더 품으라고요. 그래서 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고요. 당신이 주님께 주여 당신이 보시기에 내게 가장 유익한 것을 내게 이루소서라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헌신할 때 성령은 자유로이 아무 고려 없이 당신에게 역사하신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야 말할 것이 없겠지만 만일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통제하는 역사를 주의해야 한다. 자,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요, 십자가의 길을 그래도 끝까지 가라는 얘기예요. 포기하지 않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결단했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왜 벌어지는가? 하나님은요, 나를 다뤄가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계획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이라며, 예수님 믿으면 좋다며, 괜찮다며, 행복하다며, 왜 광야가 있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께서 계속 깎으시는 거예요. 나를 낮추시고 졸이시고 시험하는 겁니다. 내 말씀에 순종하는지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처럼 시험하는 거예요. 그를요. 근데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죠. 하나님의 시험은 뭐예요? 상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넘어가고 통과하면 내가 보여줄 것이 있어.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의 어떤 상과는 상상할 수 없는 상입니다. 어떤 상입니까?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를 찾는 자들에게 주님을 보게 하시는 그 상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복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물론 그게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하루에 5끼 이상 먹으시는 분 계십니다. 나는 집에 있는 게 많아서 10끼 먹어요. 우리가 먹는 건 한계가 돼 있다고, 그죠? 저는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 돈이 많아갖고요, 옷이 한 100벌이 돼요. 오늘 속에 막 100벌 입고 오신 분 없죠? 우리가 입는 거 한 벌이고요. 하루가 먹을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복은 그게 복이 아닙니다. 어떤 게 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오늘 할게요. 은혜 받는 최고의 방법까지만요. 은혜 받는 최고의 방법.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그가 구원받은 날부터 그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계속 뭐를 주신대요?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은혜를 받는 방법들이라고 말한다. 기도는 은혜를 받는 방법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맛보셨죠?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 받는 한 가지 방법인데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은혜 받는 방법이라는 말은 매우 적합하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은 이런 용어를 사용해 오셨다. 우리에게는 은혜를 받기 위한 방법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날부터 우리의 매일의 생활은 은혜 받는 방법 위에 한 가지 방법이 더해지고 계속 더해지는 생활이다. 이것은 우리가 집회에 참석하든 말씀을 듣든 기도를 하든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그것들로부터 은혜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은혜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은혜 받는 한 가지 방법인 성령의 통제를 주의해야 한다. 즉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대부분의 은혜 받는 방법이 다 성령의 통제 안에 있다는 말이다. 당신의 기도, 당신의 성경 읽기, 당신의 집회,
당신의 말씀을 듣기, 당신의 기다림, 당신의 묵상, 당신의 찬미 등 밑줄 치십시오. 이 모든 은혜 받는 방법들은 성령의 통제와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 받는 방법들 중에서 성령의 통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성령의 통제가 은혜 받는 뭐래요? 최고의 방법이다. 돌이켜 우리의 은혜 받는 방법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걸었는지를 알 수 있다. 만일 우리의 영적 성장에서 기도만 의지하거나 말씀 듣기 또는 성경 읽기만을 의지한다면, 또 은혜 받는 방법들이 주로 이것뿐이라면 우리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은혜 받는 방법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보세요.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뭐 다른 것 봉사하고 다 하지만 삶에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 거치는 일들, 그것들이 가정의 일이든 학교나 공장의 일이든 심지어 길에서 발생한 일이든 이 모든 일들은 전부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최대의 도움을 얻고 최대의 유익을 얻도록 우리를 위해 안배하신 것들이다. 만일 우리가 이런 유익들을 얻지 못하고 은혜 받는 최고의 방법을 모르며 이 은혜 받는 최고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것은 막대한 손실인 것이다. 성령의 통제는 매우 뭐하대요? 중요하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 받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무엇보다 순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읽기가 성령의 통제를 대체할 수 없고 기도도 성령의 통제를 대체할 수 없으며 집회도 결코 성령의 통제를 대체할 수 없다. 각종 은혜 받는 방법들은 다 성령의 통제를 대체할 수 없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며 여러 가지 은혜 받는 방법들이 필요하다. 비록 이것들이 우리에게 다 귀중한 것이지만 그중 어떤 것도 성령의 통제를 대체할 수 없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통제 방면에서 잘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려울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요, 그 말씀을 읽을 때도 내 뜻대로 해석하고요, 기도할 때도 내 원함을 끌어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와는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생명인 것이죠. 말씀 듣는 것은 우리 속에 영양분을 얻게 하고 기도는 우리 속을 소생케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 속에 적셔짐을 얻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우리의 영을 해방되게 한다. 그러나 밑줄을 치세요. 만일 우리 겉사람이 여전히 강하다면,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아서 여전히 강하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만날 때 우리에게서 뭘 만지게 된대요? 섞임을 만지게 되고 우리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면 이 사람은 꿍꿍이가 있구나. 그냥 뭔가 느껴지잖아요. 그죠? 이게 혼적인 감도 있지만 영적인 직관적인 감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안에서 사망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뭐가 나는지 여러분 보시고 오늘도 드러나는 강함이 있다면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한 면으로 당신의 열심을 느끼면서도 다른 면으로는 당신의 혼잡됨을 느낄 것이다. 그들은 한 면으로 당신이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다른 한 면으로는 당신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한 면으로는 여기에 귀한 한 형제가 있다고 느끼면서도 다른 면으로는 여기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은 강박한 형제가 있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만이 아니다. 가장 온전케 하는 것은 뭐래요? 환경을 통해 안배하신 그 다루심 속에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매일매일 나아갈 때, 그러니까 그 장면이 똑같지만 우리가 성숙되면 성숙할수록 그 장면을요 다르게 대하거든요. 그죠? 우리가 어린 아이일 때는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비유를 했는데 어린아이가 넘어졌어요. 무릎으로 막 넘어졌어요. 그죠? 창피한 건 모르죠. 아픈 게 먼저예요. 근데 어른은 창피한 게 먼저예요. 그죠? 그러니까 배워가는 거예요. 스스로 처리하고 해결하는 방법들을. 그러므로 우리는 한 면에서 완전한 헌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결코 헌신이 성령의 통제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헌신이란 성령께 기회를 부여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다. 주여 당신 손에 내 자신을 맡기오니 당신께서 자유로이 역사하소서. 주여 내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내게 주옵소서. 성령께서 안배하시는 것에 대해 굴복할 때 우리는 유익을 얻게 된다. 바로 이 굴복함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만일 굴복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과 따지고 자신을 쫓아 행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든 우리의 길은 올바른 길이 아닌 것이다. 우리 쪽의 기본적인 문제는 바로 아무 조건과 제한 없이 아무 보류함 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로이 처리하시도록 할 수 있느냐에 있다. 만일 하나님의 모든 안배가 우리의 최고의 유익을 위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가장 괴롭다고 느끼는 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면 성령은 여러 가지 일들을 사용하여 우리를 다루실 것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루심하고 실행적인 그 십자가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 목자는 우리를 실수 없이 인도한다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 생각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은 선하시구나. 시편 23편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주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그의 선하심 때문에요.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딪힘 가운데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죄악들. 매일매일 그것들을 자기 부인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요 고난 주간이에요. 고난 주간. 십자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할 고난 주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똑같고 내 마음은 같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서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